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바쁜 일정 중에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을까요? 피곤한데 왜 와 있죠?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면 신부가 되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묻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장을 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뭐로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인생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일생 우리 자신을 교회로 가꾸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미지, 여러분 신부의 이미지 하면 머리에 싹 떠오르잖아요. 그죠? 예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죠? 예, 정말 우아하게 다 연상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미지는 없다 이거예요. 너무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신앙의 목적인데 신부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이 희미한 개념은 있지만 이게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이지도 못합니다. 대충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하면 교회론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정립도 아직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6년째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6년째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마저도 제대로 아직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있었죠.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고 준비하신 신부의 모습. 이걸 성경에서는 겉옷으로 표현합니다. 겉옷. 그래서 겉옷은 그리스도의 의지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 입혀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계시록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직접 가꾸고 준비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꾸고 준비해야 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을 가꾸고 준비해야 하는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여기서 옳은 행실은요, 선하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 개념은 뭐 착하고 선하고 남 도와주고 뭐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그런데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이 옳은 행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노숙자 돌보고 그냥 밥 퍼주고 이런 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강조하는데 그거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착하고 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덕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철저히 언약 개념이 언약 개념. 여기다가 이 언약 한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옳은 행실인데 여기에다 도덕 개념을 추가하면 기독교는 뭐가 돼버려요? 그냥 종교가 돼버려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일반적인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뭐라고요? 언약 규정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언약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언약 성도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옳은 행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행실로 우리가 언약을 지켜갈 때에 나중 주님 혼인 잔치 때가 되면 그 신부에게 옷을 입도록 뭐가 된다? 허락이 된다 그랬어요. 이 허락이라는 말은 신부의 자격이 있다,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가꾸고 다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일단 신부는 뭐하다? 무조건? 신부는 무조건 아름답다. 여러분, 정말 신부는 무조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신부의 모습, 또 우리가 철저히 주님과 맺은 그 언약 규정을 따라서 살아온 그 삶으로 가꾸어진 이 신부의 모습은 실로 아름답다는 것이. 그래서 글로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꿈이 될 것이에요. 그게 꿈이 될 것입니다. 그 백마탄 왕자의 그 신부를 생각하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는 그 왕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그 왕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자에게 시집가는 공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왕자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백마를 타고 온 왕자에게 시집가는 공주를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 신부가 되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이 왕의 신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신부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제 아는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20대에 이란을 갔대요. 이란. 지금 전쟁 중이죠. 트럼프가 그 하메네이를 죽였다고 그래요. 아주 그 독재자들이 죽으니까 막 거의 이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뭐 독재 그 괴롭힘 당하다가. 근데 이분이 그 이란 선교를 20대에 갔다 왔는데 이란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제일 예쁘대요. 진짜요. 이거 쓰고 댕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갔다가 그 여성이 이거 두건을 싹 내리는데 정말 조각 같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거기 막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란에 가면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있대요, 아직도.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저보고는 이란 가지 말래요. 가면 거기 빠져가지고 당신은 못 올 거니까 이란 여성한테 빠져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그게 꿈이 되고, 또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그
그 개념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의 어려움, 아픔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앙의 동기와 힘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이미지 개념이 내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 모습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적다. 그게 없다가 맞아요. 사실은 없어요. 정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너무 많은데 천국 가서 그분이 누구를 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나는 왔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천국 갔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레비로 살겠어요? 예? 우리 주님이 호레비로, 천국에 대해서는 호레비로 살겠어요? 근데 그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왔다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와서 내가 보니까 정말 에스더보다 더 멋있더라,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성경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러 오셔요? 구원하러 오셔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뭐 하자? 결혼하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걸 정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이제 신랑이 어디로 갔어요? 집을 예비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집이 다 준비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시 데리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그 혼인잔치를 몇 년 동안 한다고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1000년 왕국 후에 뭐가 있어요? 이제 심판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천국이 완성된다. 뭐 성경 스토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앞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천년이 시작된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천년왕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후천년설이라 그래요. 뒤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죠. 초림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정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관계예요. 주님과 우리는 혼인관계예요. 지금 혼인관계가 이루어졌고 재림하여서 다시 오셔서 이제 진짜 뭐 할 거예요?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를 아직 안 했죠. 정혼만 했잖아요. 성경의 혼인은 이런 방식입니다. 신랑이 장가를 가려면 신부집을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그 신부집에 가서 신부의 부모님과 그 신부와 함께 혼인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정혼을 하고 약속이 딱 끝나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신방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방 만드는데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1년 정도 걸려서 집을 예쁘게 꾸며 놓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출발해도 신부 집에 도착할 때쯤은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 등불을 준비해 가야 돼요. 신부는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등불 들고 뭐 해야 돼요? 마중 나가야 돼요. 그래서 등불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 집에 도착해서 신부를 데리다가 자기 집으로 와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뭐 하는 겁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상태예요. 요셉이 마리아 집에 가서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혼을 하고 요셉이 집을 마련하러 와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난리 난 거잖아요. 신부가 임신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직 혼인잔치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혼 상태를 그 성경에서는 법적 혼인 상태로 인정합니다. 이건 혼인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과 혼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신랑은 정혼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다 마련하면 다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 가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옆집에 부잣집에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집 아들 꼬아서 뭐 하면 됩니까? 시집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집을 다 갖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노예로도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일꾼으로도 안 써줘요, 우리 가면. 그런데 그 집 아들과 뭐 하는 거예요? 혼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혼인은 하나의 계시예요. 계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대로, 그냥 제가 말한 그대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이 혼인을 설명하는 내용은 무천년적 신학관념으로만 설명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스토리상 천국은 혼인잔치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국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혼인잔치 뒤에 믿습니까? 예.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기도 전에 나는 천국 갔다 왔다, 벌써 나는 이미 갔다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얘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앞뒤도 안 맞는 정말 미신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미신을, 내가 거짓말합니다,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 천년왕국도 오지 않았는데 천국부터 갔다 왔다는 이런 얘기는 전부 다 그냥 여러분 그 참고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된 후에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 말을 해도 거짓말인데, 천년왕국도 되기 전에 갔다 왔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세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세관, 예? 내세관은 정말 미신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을 배웠는데도 미신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건강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신학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내세관에 들어가면 전부 다 미신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미신적인 내세관은 뭐냐? 어딘가에 뭐가 있고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로? 믿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완성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이 돼 있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은 거기 있다가 오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죽으면 그리로 갈 것이다. 정말 천국을 너무 오해를, 이게 이 천국관이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천국관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성경의 천국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외딴 나라로 꼽히는, 손꼽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쿠냐라고 합니다. 쿠냐.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예요. 쿠냐인데 남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래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800km를 가야 쿠냐가 나온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800km를 더 가야 이 쿠냐라는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250명이래요. 나라 인구가. 250명이니까 뭐 조그마한 중형 교회 하나 크기 정도밖에 안 되죠. 저도 그리 이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국민 다 알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250명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 사람들이 믿는 천국을 쿠냐처럼 생각해요. 우주 공간 어디 외딴 곳에 뭐가 있다. 정말 예쁜 유토피아가 있다.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유토피아가 되겠어요? 자, 그런 천국이 아름답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그리로 갈 것이다. 이게 우리의 대개 내세관이에요. 아니, 예수 막 믿고 구원받고 막 별 얘기 다 하고 막 교회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데 딱 내세관으로 들어가면 미신으로 바뀌어버려요. 이상한 미신으로 바뀌어, 사이비로 바뀌어요. 정말 알다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 패키지 여행을 나는 먼저 갔다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요. 얘 얼마나 사이비적이냐고요. 얼마나 미신적이냐고요. 아직 천년왕국이 되지도 않았으면 천국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성경적으로 제가 하는 것을 말하는 이 설명이 성경적으로는 100% 맞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사고로 생각하면 이건 뭐 좀 이상한 자꾸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성경적으로 내세를, 천국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내세관으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걸 붙들고. 그래서 죽으면 갈 거다. 죽으면 가야지. 근데 그곳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안 죽으려고 그래. 죽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막 여기가 낫다 그러고.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나을 것 같으면 그런 천국을 왜 사모하세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천국은 거기 있고 우리는 거기로 갈 거야.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을 놓는 곳이다. 하나님은요, 너무 커셔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힐 수 있다 없다? 뭐 없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어서 하늘이라는 우주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우주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일부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커서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냥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원에 집에 있는 정원에 있는 꽃 한 송이에 불과한 것이 지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뭐 외딴 어떤 우주 공간에 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고요? 이런 동화책 같은 얘기를 왜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하늘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이 있기도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 시작하는 시간이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이 시작하기 전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 이후 시간을 영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공간 어디에 한가요? 조그만한 나라에 거주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서 물어보셔요. 천국에 어딘가는 잘 몰라.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있어. 어디에? 막 있다고 또 어딘지 모르면서도 확신은 그렇게 또 너무 확신이 막 자신감이 넘쳐요. 있다고 막 죽으면 간다고 그래요. 오늘 죽어도 간대요. 오늘 죽어도 어찌 갈란지. 그럼 어떻게 갈 건데? 물어보면 몰라. 어디로 갈 건데? 몰라요. 근데 오늘 죽어도 간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물어보고 다녀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다녀요. 그러면 뭐 이게 대답을 못하고 막 찔러가지고 내가 갈 수 있나 마나. 그러면 믿음 없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어디로 갈 건데? 하고 물어보세요. 어디로 갈 거냐고. 좌편을 좀 알려달라 그래요. 내가 갈 테니까. 예? 드론을 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로켓을 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구원 열차를 보내준답니까? 예? 그럼 띠띠 빵빵하고 와야죠. 말도 안 되는 그냥 동화 같은 걸 믿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천국이, 우주 공간 어딘가 천국이 있고 내가 죽으면 거기에 갈 거야. 이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관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리고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잔치도 안 했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미신이 없어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온다 그러잖아요. 온다. 이 온다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에요. 내년이 오고 있지요? 여러분의 생일이 오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건 시간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 뭐가 와 있다? 천국이 와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천국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천국이 다 오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시작은 됐지만 그 나라가 완성은 안 되고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성경관이에요. 성경의 천국관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시작돼서 막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와 있으니까 지어져 가는 거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천국이 막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세요? 근데 어디를 갔다 왔대 자꾸. 천국이 여기 와가지고 좀 짓고 있는데
진짜 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가봤더니 천국은 공사 중이더라. 이렇게 하면 제가 믿어주겠어요. 가보니까 막 못질을 하고 예수님이 막 못을 들고 다니면서 막 못을 받고 난리가 났더라. 그러면 믿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막 가봤더니 막 그냥 막 뭐 그 길바닥이 황금이고 막 집이 그냥 황금으로 찢어가지고 눈이 부셔. 어디서 그런 동화책을 읽고 와가지고 그런 말을 지어내서 그걸 또 일사천리로 말 잘해요, 말 잘해. 얼마나 술술술 진짜 보고 온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온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이랍시고 그래가지고 또 돈을 많이 줘요. 차비하라고. 천국 갔다 올 때 차비 많이 든다고 돈 많이 줘가지고 그게 돈벌이의 산업이에요. 산업이 돼버렸어. 개나 소나 요새는 다 갔다 온다. 여러분도 심심하면 한번 갔다 오시기를. 패키지 여행으로, 혼자 가기 심심한 패키지로 여행사 연락해 같이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 듣고 막 소망 가지고 꿈 키우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신 게 있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완전히 완료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글로나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이 공개한 대로 이 모습, 신부의 모습을 성경이 공개한 것만큼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습이, 그래서 이 성경이 공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개념, 이 개념이 이미지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재림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이미지가 있어야 여러분 그 모습으로 나를 뭐해 갈 수 있어요?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내가 신부의 이미지가 딱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옷을 준비하고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이걸 미리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 때마다 가서 보고 배우고 나도 저래야지. 그 꿈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 꿈을 도무지 꾸지도 못하고 신앙으로 만들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부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순종 잘하면 돼. 순종.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해. 늘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요 신부가 아니고 종이 되는 거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이건 종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사실 여자를 이렇게 시집 데리고 올 때는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식모로 데리고 다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시집 오면 그날 첫날부터 뭐 해야 돼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뭐 사명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을 오면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새 식구한테 밥을 해주고 잘 대접해서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안 해보세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부엌부터 가야 돼요. 그 식모지.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꼭 우리식이에요. 우리식. 이게 엉터리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습니다. 성도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어야 해요. 열심히 기도해라, 봉사하라 이런 것들은 그 전의 단계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먹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웃을 섬겨서 그 사람과 한 몸이 돼서 뭐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잖아요. 그게 신앙의 초보입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지나서 교회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뭐 해야 돼요? 가꾸어야 할 때예요. 근데 이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 예식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뭐로요? 뭐로 참여해야 돼요? 손님요? 들러리요? 주인으로.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지금 여기는 신부 대기실이에요. 막 지금 화장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불러요. 부릅니다. 신부 입장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기실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거래요. 성경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 신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막 봉사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막 구두 닦고 있어요. 기름 준비해야 될 시간에. 안 되죠. 신랑이 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련된 책.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리스도의 신부 써가지고 그 혹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책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딱 한 권 있더라고. 딱 한 권. 누군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없어요, 세계에. 정말 찾아보기, 논문도 찾아보기 드물어요. 논문도 찾아보기 드물어요. 그냥 신부의 개념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논문도 안 쓰고 책도 안 써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혼인 신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부 수업해야 되는데 딴짓 하고 있어요. 막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있고 막 설거지하고 있고. 그 신부를 때리다가 어떻게 주님이 살겠어요? 신부로 삼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 수업을 좀 다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자꾸 가까워지는데 좀 예뻐야 되잖아요. 화장도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 주님 쪽팔려서 어떻게 보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화장을 안 하면 밖에도 안 나간다며. 대문도 안 연다며. 쪽팔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대충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절개 들어왔던 그런 설교 내용들 배운 것들은 신부 수업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연습하고 배운 것이에요. 종교 생활은 일주일에 교회를 몇 시에? 11시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인사하고 밥 잘 잡수시고 가고, 또 가끔 나와서 기도하고, 그죠? 찬양 부르고. 이거 종교 생활,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성장하고 신부로 가꾸고,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뭐다? 핵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개론적인 얘기만 해서, 개론적인만. 그래서 아직도 이제 신부가 좀 되어봐야 되겠다, 오늘 이 마음만 생겼으면, 신부로서 내가 좀 잘 가꾸어 봐야 되겠다, 요 개념만 생겼으면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구나, 내가 신부로 나를 가꾸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요 개념만 생겼어도 오늘 설교는 성공했다. 성공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이 이미지가 없으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부의 모습을 딱 그려서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에스더보다 더 아름답다니까요. 진짜예요. 이러한 여자보다 훨씬 예뻐요.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딱 가서, 그리고 그게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그 꿈이 생기죠. 신앙의 동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그렇게 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 만드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이미지가 확실하게 생기도록 다음 주에는 제가 사진을 그려올 테니까 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이리 와서, 내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으니까 제가 보여준다고요. 믿습니까? 오늘은 개념만 설명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보이리라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기대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